오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에게 취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매뉴얼을 읽는 겁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든가 전자제품을 사면요,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네, 어떤 상품이든 좀 자세히 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상품의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나만 알 거야 하고 그 맛을 즐기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 기뻐하죠. 소소한 취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지루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매뉴얼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나름대로 읽다가 좋은 것들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물건이 더 이상 새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뜯고 제가 매뉴얼을 읽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는 이건 유스원이라는 거죠. 이제는 지나간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만물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좀 불행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처음이 있으면 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인생 또한도 예의 없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지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오래되면요, 오래될수록 매뉴얼대로 아주 인텐시브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라이프가 길어지잖아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막 태어났을 땐 사실 그렇게 글쎄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때가 중요해가지고 막 뭘 좋은 거 먹일까 하는데 사실은요, 그때는 엄마 젖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아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를 케어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순리대로 매뉴얼대로 관리해야만 그 갖고 있는 성능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능대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월이 첫날이 지나 둘째 날이지만 첫 주입니다. 여러분, 9월 하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인 것이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찌 보면 마지막 날을 향해서 좀 더 빨리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 아니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질문입니다. 본문은 가르치기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아니 저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더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법은 정신을 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요. 목사님보다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누구나 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요. 감기는 눈을 막 손으로 부벼가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살고 있는데도 내 성에 차지를 않아요. 아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자꾸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대상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는 하는데 그 대상이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의 욕심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그 대상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똑바로 차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내가 극히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 물질을 쫓다가 그 물질이 없어질 때 생각대로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무언가를 쫓다가 내 욕심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욕심대로 막 달려서 저물질을 잡았으면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란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다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인 거죠.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물질을 더 쫓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은 너무 좋아요. 그런 일을 뺏긴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레이스 로드래요. 은혜로래요. 은혜로. 교회 이름이 은혜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은혜 가운데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성도들 400명 가까이를 피지로 다 옮겼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가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더더욱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올렸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올려서 여기에 타작마당이 나오는군요. 그게 사실 그 말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용한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뭐 똑같은 얘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타작하는 게 사람을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이 진리를 말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나 중심의 말씀이 되면요 그렇게 변해요. 저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보면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때리면서 그게 은혜래요. 그렇게 해야지 산대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르긴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대부분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은 하나님이었는데 끝단자 2단이 뭐냐, 마지막에 다르기 때문에 2단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물질관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 말씀도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없지 않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 혼자 합리화시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무엇에 똑바로 차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생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신을 차리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일이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그 대상, 그 정신을 차리는 대상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할 때에 그 정신 차림의 효과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잃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다의 반대말은, 정신 차리다의 반대말은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미친 거예요. 세상 물질과 욕심 그리고 거짓에 절대로 온전한 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하면서 만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는데 어디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정신을 자꾸 차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질이 오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가정의 모든 것이 화평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신 차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좀 잘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 앞에 둔 한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필수 요건은요, 성경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열심히 사랑하래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진정 어린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잘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좀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사랑의 대상.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보지 못하면 좀 몸살이 나는 사랑의 관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사랑하는 관계, 그냥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보기만 해도 신나는 관계, 막 감사하는 관계 있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해도요 흠이 보여요. 그죠? 사랑한다고 해서 얼굴에 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덮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관계가 그냥 좋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도 저 사람 보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흠도 덮어버리고요,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생긴 것도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만났지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덮었던 부분들이에요.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서로가 봤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덮어버린 거죠. 좀 표현하세요. 그렇지만 다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정말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늘교회 예배가 어찌 보면 부족합니다. 작고요, 정말 가족 같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예배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도 또한 더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내가 덮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가 은혜로 덮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에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어찌 예배가 안 그리울 수 있겠어요?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어찌 그것조차도 못 덮겠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계속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덮으면요 정말 없어졌으면 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들. 눈에 넣는 게 아니라 눈에서 좀 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죠? 다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눈에 빼고 싶은 아이들 다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덮어버리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를 주십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대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 있는 말이에요. 대접해야 되는데 원망이 있어, 이런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대접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끝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날마다 경험하나요? 가까운 분하고요? 대접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가족의 필연이야, 그거죠. 근데 그 사람을 끊을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관계 회복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접해야 되는데 원망 있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 가깝고도 멀게 다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단 하나,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불편해. 그것처럼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 그건 바보예요. 불편하지만 이 불편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 대접해야 하는 자와, 즉 사랑해야 하는 자와 관계가 회복되더라.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저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잘 못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여기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어가면서 꽃을 한 다발 사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카드 몇 장을 적어서 가져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내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왜 사왔어? 밥이나 먹지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걸어놓고 꽂아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까지 평안히 삽니다. 한여름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지혜예요. 그냥 우리가 삶의 지혜인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대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대접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많이 퍼주십시오. 그러면요 편안해져요. 관계가 회복돼요.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계절 열심히 사랑하고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원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깨끗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법은요 청지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청지기란 무슨 말이냐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얘기합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은사들이 어떠한 은사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 물어볼 때 그 답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꼭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방언만 해야지 은사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만 오래 해야지 은사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중에 그 외에 너무 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양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내게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맨날 이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아 자꾸 생각이 드느냐? 그 이유의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은 안 보이고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보여서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더 많은 거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잘 섬기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예배 후에 집 가는 게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이날 평생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대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서울역 뒤쪽 서구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역 그 다리를, 굴다리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가책이 길티 필링 때문에 못 살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서울역에 누구 있어요? 십자가 들고 맨날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자만 해도 부들부들 떨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못해요, 잘.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몇몇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집사님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부엌 주방 사역은 그분이 다 해요. 밥 다 하고 정말 즐겁게 맛있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만 보이는 거죠. 제 집사님,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잘 먹이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은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각양 은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발견하였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자세, 사명의 자세,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상하리만큼 물질에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은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물질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처럼 손만 대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과 마음이 평안한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분들은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섬길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누구를 정말로 삶이 고단해도 누구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교회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좀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분들이 계세요. 또 들어오는 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해야 될 분이 계시면 방송실에서 방송을 담당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은사를 감당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요, 마치 어린아이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나중에는 사람을 조절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 끊임없이 먹잖아요, 냅두면. 그것이 말씀이 되었던, 건강한 육체가 되었던, 더 나아가서 누구도 가지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것,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정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청지기, 생활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달란트 청지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 청지기, 즉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무선 그 네트워킹을 집에서 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셋업하고 컴퓨터를 다 켰습니다. 그때 밑에 와이파이 뜬다고 딱 사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딱 연결했는데 되나? 그리고 딱 인터넷을 딱 했는데 인터넷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열리지? 한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패스워드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만 떴지 그걸 연결시킨 마지막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여 모든 것을 덮고 대접하기를 청지기의 삶을 준비한 후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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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